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36과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사도행전 28장 31절을 찬트로 외워볼까요? 여러분, 구단원에서 우리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여러 도시를 누비며 복음 전한 이야기를 배웠어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죠? 선생님이 말하는 문제를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빈칸에 써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일곱 일꾼이던 베드로가 순교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X예요. 순교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스데반이에요. 두 번째 문제,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O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세 번째 문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파송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O예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어요. 네 번째 문제,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쳤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O예요.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왔었어요. 다섯 번째 문제,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O예요. 바울은 헛된 일을 버리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여섯 번째 문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악령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한 일로 감옥에 갇혔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O예요. 두 사람은 이 일 때문에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일곱 번째 문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자 매우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X예요.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여덟 번째 문제,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공업자 데메드리오의 소동 덕분에 칭찬을 받았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X예요.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홉 번째 문제, 데메드리오가 소동하자 사람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서 끌고 갔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O예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잡혔어요. 10번째 문제. 바울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서기장이 소동하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잡혔던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O예요. 바울은 서기장의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문제를 잘 풀어보았나요? 문제가 쉽게 느꼈던 친구도 있고 아주 어렵게 느꼈던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를 잘 풀어주었어요. 지금까지 배운 9단원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셨음을 알 수 있었어요. 오늘 배울 킹덤 스토리에서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을 살펴볼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그럼 왕의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출발! 바울은 유럽에 세운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 모은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에게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떠나 할례를 행하지도 않고 유대의 전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마침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바울을 붙잡았어요. 그러고는 바울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며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 소동을 진정시키며 바울을 데려갔어요. 이후 유대인들은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고소했고 바울은 2년이나 가이사라에 잡혀 재판을 받았어요. 이후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생겼나요? 성경을 읽고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바울을 향해 일지를 완성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재판을 받던 바울은 나는 로마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로마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바울은 죄가 없어서 석방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바란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배소에서 했던 말과 주님께서 하신 말이 이루어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고자 했어요.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났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배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마로 가던 중에 광풍을 만나 배가 포류하기 시작했어요. 배가 부서지려 하자 사람들은 무거운 짐들을 버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배에 탄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 어두컴컴한 날들을 보냈어요. 모두가 낙심하고 슬퍼하던 중에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항해하는 자들을 보호하실 거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배에 탄 사람들을 안심시켰어요. 배에 탄 276명 모두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비록 배는 산산조각이 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에 탄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고 멜리데라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말한 것처럼 정말로 모두가 구조되어 무사히 멜리데 섬에 도착했어요. 그 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숨은 글자를 찾아 확인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섬에 사는 원주민은 바울과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이곳에서 바울은 불을 피우다 독사에게 손이 물렸어요. 하지만 바울은 죽지 않았고 조금도 상한 것이 없었어요. 또한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안수하여 치료하고 다른 사람도 고쳐주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멜리데 섬에서도 아주 놀라운 일을 나타내셨어요. 멜리데 섬을 떠나 바울은 로마로 향했어요. 바울이 온다는 소식에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마중 나와 바울을 영접했지요.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재판을 앞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에서 무엇을 했나요? 스티커를 붙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나와신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 어린이에게 전하신 복음을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어린이에게 죄인인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며 가택에 연금되었어요. 일반 가정집에서 로마 군인의 감시 아래 출입을 제한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 가택연금은 외부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왕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던 많은 사람이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바울이 갇힌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렇게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긴 명령을 기억하며 따랐어요. 예수님이 남기신 명령은 무엇이며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순종했나요? 빈칸과 같은 색 글자를 보기에서 찾아 예수님의 명령을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명령과 제자들이 했던 일을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며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도하며 기다렸고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베푸셨어요. 성령님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점점 더 거세지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졌어요.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온 유대뿐만 아니라 껄끄러운 관계였던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에 확장되었어요. 그렇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누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오늘 배운 말씀은 바울도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 중 한 명이에요. 바울은 재판받는 신분으로 로마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어요. 이처럼 제자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비난과 조롱을 받고 신문도 받았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로마에서도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해라는 단어를 지우고 남은 글자를 순서대로 빈칸에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완성된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마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치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해요. 하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었나요? 암호를 풀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 사람들의 반대, 사도들의 헌신을 통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일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었고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어요. 사람은 다르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졌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복음 전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은 2000여 년이 지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전 세계에 더욱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보며 예수님의 명령이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어요.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이해했나요? 설명이 옳으면 O에, 틀리면 X에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선택한 단어를 순서대로 빈칸에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바울이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아니에요.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항상 기억하며 복음을 전해야 해요.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도 복음을 전해야 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교사님의 몫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 모두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함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해요. 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해요. 친구들, 이제 완성된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위험이 있어도 용기 있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전해요. 예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며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래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나요? 질문에 대한 답을 OX에 체크 표시를 하며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나요? 헌신하고 있다고 대답한 어린이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한 어린이도 있네요. 헌신하고 있다고 대답한 어린이들은 문장을 따랐으며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해보고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어린이는 다짐한 문을 따랐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겠다고 다짐해보세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온 세상
다짐문을 다 써보았나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 거예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1957년 당시 바다를 건너 해외로 가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계선교회에서 처음으로 해외에 파송한 김영진, 김옥희 선교사 부부예요. 이분들은 1957년 9월 15일 선교사 파송식을 마치고 미국 상선 워터맨호를 타고 대만으로 향했어요. 일주일여의 향해 끝에 마침내 푸른 나무가 우거진 섬, 대만 북부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복음으로 점령해야 할 곳,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묻혀야 할 땅, 책임이 무겁고 긴장된다. 이 선교사님 부부는 대만에 도착해서 언어를 배우고 무려 33년간 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신학교를 세워 현지 목회자 양성에 일생을 바치셨어요.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며 나는 훗날 어디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국내에서 친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어린이도 있었고, 훗날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한 어린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께 후원을 해서 그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돕겠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오늘 친구들이 세운 계획을 훗날에 꼭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헌신하길 바라요.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디까지 가려고 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요?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로마로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나요?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살고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겠어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초대할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며 교회로 초대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로 다짐하며 누구를 어떻게 교회로 초대할지 정하고 실천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교리문답 35문이에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답을 해주세요. 신약시대에는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신약시대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동일한 은혜 언약의 말씀의 선포로 성례인 세례와 성찬의 집례로 시행되었으며 지금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들 가운데서 은혜와 구원이 모든 나라에 더 완전하고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제시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언약이에요. 비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뉜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시행되었어도 그 실체는 하나의 은혜 언약이지요. 구약 시대에 시행된 방식인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절기 등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정하신 방식으로 완성되었어요. 그것들은 곧 말씀의 선포인 설교와 성례의 집례인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것들은 구약시대의 방식과 비교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덜하고 그 숫자도 적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방식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던 사실에 비교해 신약시대의 방식이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하고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기에 더욱 완전해요. 또 구약시대 방식이 단지 유대인을 대상으로 주어졌다면 신약시대에는 은혜와 구원이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땅끝까지 전파된 복음을 통해 언약 안의 은혜와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랍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바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이번 한 주도 들은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